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인데 부분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사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오셨는데요. 정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사시느라 수고하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꼭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성도님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분량은. 그러나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말씀의 부흥만 임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힘든 문제가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오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여러분들 너무도 많이 교인 숫자가 줄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15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전에 지금 3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요즘에 목회는 다 힘들고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 죽였거든요. 즉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여기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기 가장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믿은 3천 명은 바로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염려할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냐입니다. 성령만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능히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우리 특별히 여러 험한 세상에서 사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그분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20명의 그 문도들이,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15개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외국어 방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때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이 120문도들이 말하는 15개 나라의 언어들을 듣게 되고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근데 그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한 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가 시작.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은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너무도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주시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놀랍니다. 저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내가 사는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말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유대인들은 120문도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다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들은 결코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베드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다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소수의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 이런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바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던 이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자녀, 젊은이,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고 할 때, 이 예언, 환상, 이 꿈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말씀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의 부흥이 임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동안 내가 읽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내 심령에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도님들, 말씀의 부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체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마귀도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현실이긴 해요.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지난주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은 설교를 할 때 오직 소원은 하나,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주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험한 세상 사는 성도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나고 어떤 죄의 마귀 역사 앞에서도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과 말씀, 이것이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아요.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정말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날개로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저에게 아직 많이 부족함은 있지만 감사한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 없이 못 사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나눴지만 여러분, 바로 2년 전이죠. 제 아내가 아파서 요양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힘이 없어서 1년 7개월 동안을 아내가 집을 비웠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도 나눴지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가장 길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직하게 나눕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고난과 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너무도 큰 고난을 너무 길게 허락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정말 살 길을 주시더라. 하나, 성령 충만이에요. 내 신과 능력으로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 고난 앞에서 가정에서도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를 지켜야 됐고요.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요, 이 강단에 오를 때,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목양하겠어요? 저도 죽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목양하겠어요? 저는 살아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근데 제일 먼저 구하게 하신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반드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이전에는 말씀을 볼 때 억지로 읽고 바쁜 날은 말씀 그냥 안 보고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요,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딱 피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피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저를 살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바로 여러분, 제가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1년 7개월을 아내가 집에 없는 기간을 정말 이기게 하셨어요. 버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과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 경험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실제 사실입니다. 성령과 말씀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버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걸 알아요.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못하도록 만들어요. 말씀 건너뛰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할 때도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씀 묵상을 내가 막 머리를 막 쥐어 짜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묵상학교 때 성령님의 도움받아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과 말씀,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의 부흥이 임한 너무도 귀한 증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신앙생활이요,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기복도 너무 심했어요. 특별히 지금 성도들 중에 나는 신앙의 기복이 너무 많다, 그럼들 잘 들으세요. 신앙의 기복이 심한 거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신앙의 기복이 극과 극이었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순종도 했지만 어떨 때는 너무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무너지기도 했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에서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고난 앞에서 뭐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베드로는 너무도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기복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의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요,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동안 알았던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요엘서 말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지게 하시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성령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대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안에 말씀에 부임했어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도 그렇고 다윗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만이 구주요 왕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임한 베드로를 통해서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뼛속 깊이 유대교 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찔려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베드로 같다,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극과 극이고 기복이 심하고 신앙이 냉탕과 온탕이 너무 많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만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오늘 베드로처럼 어떤 일이 생겨요? 베드로에게 두 가지 역사가 임한 겁니다. 하나, 베드로는 사람을 무서워했대도요. 근데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 문제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베드로 통해서 무려 3,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에 부응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실제 어느 미국에서 전도 잘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더래요.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먼저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한대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그 서빙하는 어떤 한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너무 무례하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주님, 저 자매가 왜 그럴까요? 사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정이 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지금 저 자매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팁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팁을 주는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주님 얼마 줄까요? 3달러를 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럼 주님, 혹시 10불을 주라는 건 아니겠죠? 오늘 불친절하게 서비스했는데 10불을 줄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오 예스 그러시더래요. 네, 이제 미국인에게 미국인
영어로 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가면서 그 자매에게 10불을 팁으로 딱 줬대요. 그러니까 자매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례한 걸 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팁을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인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무슨 말 할까요? 딱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어제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저를 떠났어요. 이 목사님이 성령님 무슨 말을 할까요? 딱 어떤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남편은 당신을 버려도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을 말하게 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 주변에 무너진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대화할 때도 말해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 말로 시험받고 상처받을 때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 오늘부터 약속하자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데도요, 그 말씀 따라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초대교회 말씀과 성령이 붕이 임했을 때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초대교회가 성령과 말씀이 붕이 임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천국같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이제 말씀의 붕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를 순종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뭐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붕이 임하잖아요. 목회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딴짓하지 않습니다. 사리 욕심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까, 이거에 전념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성령과 말씀의 붕이 임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고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이 교제한단 말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서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떡을 떼며, 이건 성찬식을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 성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에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순서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임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부흥 역사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늘 말씀에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기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가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거고요.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요.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사와 기적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과 말씀의 부흥에서 우리 교회 많은 생명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마귀에 붙들린 자들, 중독된 자들, 발뼈같은 자들을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적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가 아직 부족함은 있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저희가 지난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프고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신 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받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 신영희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또 우리 교회 교인이시죠, 김양인 권사님, 많이 아프셨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숨쉬기 힘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김태용 권사님의 아버님이신 우리 또 교인이시죠, 김철서 아버님 또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연락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먼저 주님이 저에게 정말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김철서 아버님, 김양인 권사님은 정말 저에게 우리 교회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 신영희 권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좀 여담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신영희 권사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목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주 아프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많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권사님 절대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소중하고 우리 교회는, 저는 노인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지난 주간 김양현 사님, 김철서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했거든요. 지난주에 위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김양인 원사님, 우리 김철서 아버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분명한 교회가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 힘들고 아픈 이들 같이 주의 마음으로 품고 같이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영혼들을 살리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44절 45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실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계신 약속으로 여러분 다 붙드세요.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토경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보다 있는 물질이 더 있는 성도들이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한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46절 말씀, 이 말씀도 감격으로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가 성도들 예배드리라, 기도 자리에 오리라, 제가 닥달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니까요 성도들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붙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 오는 것이 기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다, 이건 바로 속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속회 드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 성도들이 속회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면 찬양의 부흥이 임합니다. 찬양의 부흥. 찬양팀이 부흥하고요, 성가대가 부흥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온 백성이 칭송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임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구원받게 하는 생명 살리는 부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 살고 있는데 성령과 말씀의 부흥만 주십시오. 그래서 일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우리 교회 성령과 말씀의 부흥이 임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주께서 매주마다 포도나무에 세신자들이 오게 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단순히 기록된 말씀 하나 보지 마시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리고 그해 연말에 많은 파송 선교사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교회는 많이 줄었죠. 성도들은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죠. 그때 교회가 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그래도 성령의 부흥 주십시오. 성령님은 얼마든지 교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성탄절에 노숙자들을 섬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눴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때 원래 노숙자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시라고 모포를 5,000원짜리 선물이 들려고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되니까 5,000원이어도 꽤 큰 횟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안에 진짜 성령과 말씀이 붕 임했대도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헌금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셔가지고요 계획을 바꿨어요. 모포가 아니고 침낭 25,000원짜리 5,000원에 무려 5배가 뛰었어요. 여러분들, 노숙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2021년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 성도들 교회 못 나왔던 때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는 매 주일마다 재정위원장의 재정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재정위원장 섬겼던 분이 매주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신실하게 채워주셔서 줄지 않게 하셨어요. 늘으면 늘었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의 부흥만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성령과 말씀의 부흥만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에 황마음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 우리 성령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주여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주여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과 말씀의 부흥 받아서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부흥,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죄 이기게 하소서. 마귀 이기게 하소서. 문제 이기게 하소서. 고난 이기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 오직 성령과 말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난관으로 인해서 막막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탄식과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험하고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버티고 인내하고 이길 길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말씀을 사랑하도록 말씀의 부흥이 임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사랑하는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펼치고 매일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삽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주사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이기고 마귀 이기고 고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베드로처럼 신앙의 기복이 그렇게 많았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마다 말씀의 부흥이 임하니까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제는 신앙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과 말씀이 붕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성령과 말씀에 붕임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 중에 지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양희 원사님, 우리 김재서 아버님 이외에도 우리 환우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마귀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한 자들 볼 때, 없는 자들 볼 때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는 진정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과 말씀에 붕임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게 힘쓰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속해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매주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음을 믿게 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물질의 문제도 이기게 하셔서 내 가정의 피로 채우고 빚 갚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의 부흥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